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정각하게 시작하게 될 것인데, 오전 11시 예배에 맞춰 오신 목사님, 사모님,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찬송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따라서 늘 바치오리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또 작년에 선우의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였다가 또 코로나 비상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선우의 포럼을 여러 가지 비상 상황 가운데서도 하기로 결정하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선교 포럼을 진행을 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날만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거나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핸드북 뒤편에 보면 고신 순교가가 있습니다. 123쪽에 있습니다. 고신 순교사 찬양하고 한 다음에 최연주 장로님 공동 회장이십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하시고 간곡하게 부탁하신 선교의 명령,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신앙 정통 생활 순결 우리 선배들 값진 유산 희생정신 이어받아서 온 세상에 널리 복음 전하며 개혁주의 교회 건설 힘써하리라. 우리 비록 선교사로 못 간다 해도 기도하고 연보하고 후원자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자되어 주님 주신 선교사며 힘써 행하리. 만유의 주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만민과 만물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열방에 자비하심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라는 주제로 제11회 선교협, 선우협, 선교포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포럼을 통해서 고신총회 세계선교훈교협의회가 발전과 전진을 위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회를 시작으로 시간 따라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받은 바 은혜와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들을 일으키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3,000여 한국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열방의 제사장으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이 고령화와 청년 세대 선교사의 부족함으로 어려운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헌신된 젊은 선교사들을 일으키시며 은퇴 선교사의 지원책이 잘 마련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섬기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코로나를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을 준비해야 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보시고 멈추게 하시며 변이 바이러스의 재유행을 막아주시며 모든 나라의 안전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셔서 코로나와의 긴 싸움이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일상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이사회, 선교정책위원회, KPM 선교본부, 선교훈교회 협의회가 서로 잘 협력함으로 고신교단 선교사에게 놀라운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안용훈 전임 대표회장에 전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주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잘 협력하여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주의 자녀 삼아 귀한 사명 감당케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흡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최기천 목사님, 임지아 사모님, 고현교회의 그 목사님 네 분이십니다. 흡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오늘 설교해 주실 안용원 목사님께서는 선유협에 초창기부터 크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무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제8대 대표회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선유협이 어떻게 KPM을 잘 섬겨야 될지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들 보니 너무 좋습니다. 선유협 임원들이 포럼을 너무 잘 준비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선유협의 역사와 미래 방향입니다. 선유협이 지난날 어떻게 KPM 선교에 참여해왔고 또 선유협이 앞으로 어떻게 KPM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유협에 대하여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 후원교회 협의회는 고신총회 세계선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입니다. 선유협은 2000년 8월 31일 날 창립되었습니다. 제4회 선교대회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선유협이 결성되기 이전인 2005월 17일에 총회 선교부 실행위원회가 모였는데 그때 실행위원회는 후원교회 협의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병길 총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선유협 창립을 허락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총회선교부가 후원교회 협의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신 세계선교대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유협의 창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고신 세계선교대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고신 세계선교대회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 8월에 미국 시카고 휘튼 대학에서 제2차 한인 선교사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대회 후 시카고 에디슨 호텔에서 KPM 선교사, 고신 출신의 해외 거주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등 70여 명이 모여서 제1차 세계 선교대회를 고신 세계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27개국에서 참석한 고신 교단의 선교사들과 해외 거주 목회자들은 이 대회에서 고신 선교의 도약과 발전을 함께 꿈꾸며 세계 고신 선교 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고신 선교 협의회는 매 2년마다 선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차 선교대회를 1994년 8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하였고 제3차 선교대회를 1998년 7월 부산 남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1996년 총회가 결정한 교포 선교사의 제도의 폐지와 함께 아쉽게도 세계 고신 선교 협의회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4차 고신 세계 선교대회는 총회 선교부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은 IMF로 인하여 선교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도에 선교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총회 선교부로서는 역부족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 선교부 총무는 이병길 선교사였습니다. 이병길 총무는 이 난제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하였습니다. 15인의 선교대회 준비위원을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인 위원이 재미있습니다. KPM에 매월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15개 후원교회들 제1위부터 15위까지 해당 교회 담임 목사 15인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우리 선유협의 역대 대표장
이신 윤미구 목사님, 정근도 목사님, 김철복 목사님, 김상수 목사님이 그때 봉사하셨습니다. 바로 이 15인 준비위원이 중심이 되어 선의협이 창립된 것입니다. KPM 선교가 오늘과 같이 획기적으로 도약하고 교단 선교 단체의 모범으로서 건강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선의협이 한 몫을 톡톡히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4회, 5회, 6회 고신세계 선교대회는 선의협이 주도적으로 봉사함으로 가능한 대회였습니다. 선의협 대표회장이 선교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섬겼습니다. 물론 대회장은 선교부장 또는 선교위원장이었습니다. 맡는다는 것은 재정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2000년 창립총회를 통해 조직된 선의협의 초대 대표회장은 정근두 목사님입니다. 대표회장으로서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 12월 5일 온천교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근두 회장에게 징벌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봉사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대표회장을 연임 을 결정하였습니다. 제5차 선교대회 개최 준비라는 책임을 지게 된 정근도 목사님은 대표회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2004년 가을 김해전원교에서 운영위원회가 모였을 때 대표회장은 회의 후 점심 식사로 소고기 바비큐를 직접 구워서 위원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참석해서 바비큐 스테이크를 먹은 사람은 교회에 돌아가서 1천만 원 혹은 500만 원 혹은 300만 원 선교대회 후원금을 교회가 부담하도록 당회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제5차 선교대회 재정위원장을 본인이 맡아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 3억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선교에 열정이 있고 KPM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5차 선교대회, 이 선교대회가 우리 KPM 선교를 아주 그냥 점프를 하게 만드는 대회입니다. 고신 선교 50주년 기념 선교대회로 개최하였습니다. 2005년 6월에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선교대회는 약 1천여 명이 참석하여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선의협은 50주년 기념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의협은 선교사들이 수군하는 한 가지를 집행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센터 건축 청원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센터 건축 청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에 상정되고 총회는 세계 선교센터 건축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건축위원장은 선의협 대표장을 지내신 김상수 목사님, 이어서 정근두 목사님이 맡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센터는 건축되었습니다. 처음에 30억 예산으로 시작하였는데 규모가 늘어나서 나중에 60억 원 재정이 소요되었습니다. 모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59회 총회장이셨던 윤희구 목사님이십니다. 전국 노회를 순회하시면서 건축 헌금을 독려하셨습니다. 선의협의 KPM 선교 기여는 선교 대만이 아닙니다. 제1회 태국 선교 포럼, 제2회 치앙마이 선교 포럼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했습니다. 물론 포럼은 선교 본부가 주최하고 선교사들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지만 선의협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후원하였기에 가능한 포럼이었습니다. 선의협은 선교 대회 시에 함께 개최되는 선교사 수련회에도 재정을 후원하고 선교사 자녀 수련회도 재정을 후원하고 그리고 따로 개최되는 독신 여성 선교사 수련회도 적극 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육별 선교대회 시마다 재정 후원을 하고
본부 사역을 위해 스타렉스 차량도 구입하여 기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KPM 본부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7차 선교대회는 명실공히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가 주체가 되고 본부장이 준비위원장이 되어 선교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KPM 본부가 그만큼 조직이 건강해지고 운영이 발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KPM 선교가 도약이 필요할 때 선교협을 세워서 사용해 주신 주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협은 21년의 역사를 가진 단체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에 모이는 후원교회 선교 포럼은 선교협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 또 선교사의 안식년, 여러 선교사가 우리 선교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한 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럼은 후원교회를 격려하고 후원교회 목회자들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단합하는 이 일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후원교회 선교 포럼은 그러므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선교협의 역할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협은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협은 그 역할을 정책이나 행사나 재정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KPM 선교본부는 선교 정책에 관한 일을 하도록 정책위원회를 두고 있고, 또 산하의 연구국이 있고, 또 전문 잡지 R&D를 드디어 발간하고 있습니다. 선교협은 정책 개발을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KPM 본부는 1박 2일 선교 축제와 KPM 가족 만들기 운동을 통해 자체 재정을 마련하여 선교 대회 경비를 조달하고 또 다른 다양한 그런 필요한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협은 재정 후원을 위한 모임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선교협의 역할은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선교협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에 관심과 봉사를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선교의 중심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협은 앞으로 사역의 초점을 선교사들에게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본부 안에 멤버 케어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윤아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봉사하면서 가장 잘하신 일 중에 하나가 본부에 멤버 케어원을 별도의 상설을 기구로 둔 것입니다. 그만큼 멤버 케어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선교사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병들고 부상당하고 사고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는 사역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멤버 케어는 선교사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도와서 선교사를 강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정근 원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멤버 케어원에서 케어하는 대상은 파송 선교사 55개국 253가정 490명이고 아울러 선교사 자녀 564명 그리고 선교사 부모 525명을 함께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 위기관리 업무와 선교사 은퇴와 은퇴 이후의 삶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협의 미래 방향에 대한 첫 번째 제안입니다. 선교협은 멤버 케어원과 함께 선교사 케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또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바울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안겨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사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돌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분뿐 아니라 두 분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사 바울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선교에 참여한다고 다 빌립보 교회와 같지는 않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선유업은 그동안 KPM 선교사들을 사랑하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선교대회를 비롯하여 KPM의 여러 선교사의 사역에 참여해 왔습니다. 선유업은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선교사 케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멤버 케어의 엄청난 사역을 어느 단체가 적극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선유업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선유업은 선교사를 케어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본부에서 하는 선교사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지만은 제가 제언하고 싶은 이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교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본국 사역 선교사와 담임 목사의 친교의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사이에 교단에 이름 있는 교회, 또 선교를 잘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에서 리더십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담임 목사님을 잘 알지를 못하고, 또 담임 목사들은 선교사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 새로 담임 목사 된 분은 KPM 선교를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담임 목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사 5 내지 7가정과 담임 목사 5 내지 7가정이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나 설악산과 같은 휴양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는 것입니다. 세미나나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임 목사들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모들끼리 따로 모여 여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들이 시간을 내어 선교사들과 함께 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일만으로도 선교사들에게는 엄청난 힐링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안식년을 맞이해 본국에 들어온 1기 선교사들을 초청해 담임 목사들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종전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동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여행 갔다 오더면은 이종전 목사님 불러놓고 너 인도 선교사를 가라 그랬어. 그래서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버렸어요. 또 교회는 좀 썰렁하고 자기가 이 설교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온천교에서 이 선교 기도회 때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2시간을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선교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OTC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로 허입된 신임 선교사들을 선교지 파송 전에 1박 2일이라도 초청해 함께 시간을 가지며 이야기를 들고 격려한다면 얼마나 신임 선교사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선교업은 선교사 자녀를 케어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 교육은 한국 선교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역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 KPM 본부에서 KPM 가족 선교 수기집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목이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읽어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때로는 또 참 눈물을 흘리고 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의 수기도 있고
또 선교사 자녀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그렇게 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의 수기를 읽고 확실히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10년, 20년, 30년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지역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한평생 사역하면서 그야말로 소수의 영혼만 구원한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역의 열매 말고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맺는 중요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는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술기를 읽으면서 선교사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말 또 함께 참 눈시울을 시끈거리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생존을 위해 여러 언어를 배우고 생존을 위해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놀라운 훈련을 날마다 받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미래 선교를 위한 훌륭한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교단 선교단체가 IMB라는 남침례 교단의 해외 선교부입니다. 경험을 통하여 IMB는 선교사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IMB가 건강한 선교단체로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양질의 선교사가 계속 헌신하고 훈련되어 파송되기 때문입니다. 그 양질의 선교사 자원은 선교사 자녀들인데 IMB 선교사의 32%가 선교사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선교 자원은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협은 선교사 자녀들 케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멤버 케어원에서 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케어사에게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선교사 자녀 케어의 핵심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KPM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본부와 후원교회를 통하여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사역자로 선교사로 헌신할 때 자연스럽게 KPM을 찾아오도록 지금부터 그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 선교 포럼이 이제 4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녀 교육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 도울 수 있는가? 그 방안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선교협은 선교사 부모를 케어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멤버 케어원이 어버이 주간에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카네이션과 선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약 500만 원 재정으로 350유닛의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교협이 500만 원을 지원하면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 좀 더 질 높은 선물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한정 선교사 시절에 한 번 하고 중단된 행사입니다. 이건 꼭 선교협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부모 초청 위례를 1박 2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할 일은 부모님들을 대전 선교센터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성대하게 환영하고 식사도 대접하며 무엇보다도 KPM 선교 전반에 대해 브리핑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선교사를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깨우치며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파송한 선교본부와 후원교회가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고 있는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센터 방문 후에 선교사 부모님들이 아들이 선교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선교사로 나는 자녀에 대해서 안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선교본부와 선교협이 협력하면 놀라운 시너지를 효과를 내어 감동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회는 지역별로 나누어 해마다 2, 3회씩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부모와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일은 바로 선교사를 돌보는 일입니다. 선교협은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대표회장 외에 11명의 공동회장이 있고
약 30명의 협동 총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운영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만 있으면 안 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KPM의 멤버 사회공과 협력하여 공동회장들, 협동총무들, 운영위원들이 그룹으로 나눠오면서 돌아가면서 봉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선후예배 미래 방향에 대한 두 번째 제안입니다. 전문인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21세기는 전문인 선교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목회자 선교사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선교와 남은 가업의 완수를 위해 전문인 선교사의 동원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KPM은 2009년에 비전 2020이라는 이름으로 KPM 미래 선교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가 4개 있는데 그중 두 번째가 1000명 선교사 파송입니다. 목회자 선교사 500명, 전문인 선교사 500명, 합하여 1000명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 KPM은 목회자 선교사 221명, 부인 선교사 228명, 전문인 선교사 23명입니다. 독신 여성 선교사 23명, 단기 선교사 7명, 자비랑 선교사 6명입니다. KPM은 목회자 선교사가 전문인 선교사보다 그 인원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문인 선교사 파송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고 나아가 KPM 선교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KPM이 꿈꾸는 전문인 선교사 동원의 목표는 달성하기가 계속 힘들 것입니다. 먼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하고 선교에 대한 정의도 바꿔야 합니다. 선교본부도 선교사도 담임 목사도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2008년 제2차 치앙마이 선교 포럼에서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신경규 교수가 전문인 및 자비랑 선교사의 동원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벌써 13년 전에 이 문제를 잘 이야기를 해 놓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KPM은 적어도 전문인 선교사 혹은 자비랑 선교사, 단기 선교사를 훈련해서 하고 파송이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는 그렇게 적합한 선교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거나 또 가졌던 평신도들이 KPM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인정받아서 파송받기 위한 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인 선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3차 고신 선교 포럼에서 전문인 선교사인 김상성 선교사가 KPM의 전문인 선교의 활성화라는 발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예하입니다. KPM 선교사 중에서 피우에서 사역하는 A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A 선교사는 자신이 돌보는 교회가 자립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듯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여 헌금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A 선교사는 고심을 하다가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을 얻도록 하여 가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들을 취직시켜서 돈을 벌도록 하여 자녀도 교육시키고 교회에 헌금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A 선교사는 두 번째 방법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원을 세워서 부모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기술을 가르칠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기술 종목을 선택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째, 돈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 둘째,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한다. 셋째, 문맹자로도 배울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넷째, 배운 후 바로 취직이 되어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해서 기술 종목을 찾았는데 결국 4가지 원칙에 맞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재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교 직업훈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전반 20명, 오후반 20명, 모두 40명을 입학시켜서 이제 재봉 기술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에게 재봉을 가르칠 교사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한국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한 사람 선교지로 왔습니다. 그 전문인 선교사는 여성 의류 제조업체에서 재단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훈련원에서는 공업용 미싱 24대를 설치하고 교인들에게 재봉을 가르쳤습니다.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성경 공부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후 기술이 어느 정도 숙달되자 인근에 있는 인행 공장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40명 전원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모두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고 선교사에게 배운 대로 대부분 11조 헌금을 하였습니다. 교인들 가정은 전보다 윤택해졌고 자녀들도 공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누가 전문인 선교사입니까?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직업을 훈련을 위해 사역할 전문인 선교사 파송은 KPM 본부가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인 선교를 위한 훈련과 파송의 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KPM은 위와 같은 선교지의 다양한 필요에 적합한 자비랑 선교사, 단기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은 아웃소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단 안에 전문인 선교사 양성기관인 전문인 선교훈련원이 이미 고신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인 선교훈련원은 2003년에 개설되었습니다. 훈련이 시작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로 봉사하는 사람은 KPM 김한중 선교사였습니다. 이후에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부설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인도로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선교대학으로서 목표가 각 분야에 있는 전문인 사역자를 배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인 선교사는 고신대학교가 주도하여 훈련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전문인 선교훈련은 현재 29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졸업생 수는 약 900명이라고 합니다. 졸업생 중에 해외 선교지에 나간 사람은 약 60여 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문인 선교훈련을 졸업하더라도 전문인 선교사로 인정을 받고 해외에 파송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에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고 싶은데 파송해 주는 기관이 없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GPM, 글로벌 프로페셔널 미션이라는 자체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선교단체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GPM 이름으로 파송을 받아 약 20여 명이 해외 선교지로 나갔다고 합니다. 현재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19명이 GPM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문인 선교 훈련을 하는 졸업생들과 GPM을 통해 파송받은 전문인 선교사들은 대부분 우리 고신교회의 장로들이요 집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고신교회 담임 목사들이 돌보고 지도하며 후원해야 할 사역자들입니다. 그냥 내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인 선교사의 훈련과 파송에 선교협 교회들과 담임 목사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돌보도록 에바브로니도를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협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도우도록 더 나아가 선교지 교회를 도우도록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KPM 밖에서 안 됩니다. 선교협은 교인들 중에서 선교 수명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인 선교 훈련원에 가도록 또 가서 훈련을 받도록 지도하고 졸업생들 중에서 해외 선교지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합한 곳으로 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GMP라는 그런 GPM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기관도 제대로 된 선교 기관으로 되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인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동원을 위해서는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KPM 선교를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선교사와 장기 전문인 선교사는 지금처럼 KPM 선교훈련원에서 훈련하여 KPM에서 파송하고 다양한 전문인 선교사, 단기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들은 이 고신대학교 부서를 전문인 선교훈련원에서 훈련하여 GPM에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제 현지에서는 GPM 선교의 깃발 아래 함께 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GPM 지도부의 구성은 고신대학교 대표와 전문인 선교원 졸업생들과 그럼 KPM 또 대표와 그리고 선유협 대표 그렇게 구성해서 지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윤희구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는 윤희구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단법인 더 좋은 세상에 함께하면 정말 훌륭한 선교 기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남은 가옥 완수를 위해 새로운 사역으로 선유업을 부르십니다. KPM 멤버 케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파송된 선교사를 파송된 한 교회가 돌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 동원과 파송에 주도적으로 봉사하길 원하십니다. 수많은 전문인 선교 자원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를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니 교회가 지도하고 교회가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멤버 케어와 전문인 선교, 이 시대의 선후배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응답은 선후배 지도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20장 부른 다음에 제5대 대표 회장을 역임하신 김철봉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고신총회 위에 KPM과 또 제11회 이렇게 귀한
모임과 포럼을 주관하는 선교 후원교회 협의회 위에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안영호 목사님 또 김경건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사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목사님 KPM 이사장이시고 이경건 선교사님 KPM 선교사회 회장입니다. 차례로 축사와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런 때에 우리 고신총회 세계선교후원교협의회에서 귀한 포럼을 개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1박 2일 동안 끝날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오신 분들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선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새겨 들으시고 또 후원교협의회가 오늘 안용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후원교협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다. 또 한번 충분히 논의하면서 후원교협의회가 앞으로 우리 고신 선교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나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런 좋은 포럼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세계 선교사회 회장 이경근 선교사입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지금 현재 56개 나라에 한 540여 선교사가 5대형 6대주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저희는 우리의 동료 선교사를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그 병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면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지만은 수수한 은빛 날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교지에서 다시 서리라고 이렇게 이 책의 마지막 글을 남기고 주님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 요 근래에 계속해서 제가 모니터링 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계속 선교 현장에서 한국에서 수술하는 선교사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손발이 묶여 힘들어하는 그런 선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위축될까 그것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사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당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우협이 어려운 때에 참 선교의 열의를 다시 고취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안고 이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도 정말 제가 선교사회 회장하면서 어떻게든 한국교회 조금이라도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할까 하여서 우리 선교사들 모두에게 그 선교 현장에 일어났던 작은 그 경험과 아픔과 또 기쁨과 감사를 글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선교의 이게 간증들을 여기에 묶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이 책에 아이들 또 선교사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한국 교회에 바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이렇게 드렸지만은 혹시 필요한 교회나 아니면 오늘 필요하신 분들 뒤에 책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와 후원교회가 하나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 박정곤 목사님 총무이십니다.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안용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이 은혜로서라기보다도 그 선우협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참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우리 정건두 목사님 이래 억지로 회장을 맡아서 섬기실 때 코롱 호텔로 기억합니다. 제가 포럼을 했는데 모임에 15명인가 왔어요.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 선교부 본부장을 역임한 분 중에서 선우협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그 후에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우협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우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선교센터뿐만 아니고 정말 참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지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코로나 시대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 모임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정말 130가정인데 또 추가로 오시겠다는 분 또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왔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역대 대표회장님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1대, 1대, 2대 정건두 목사님, 그 다음에 2대 3기 김상수 목사님, 4기 윤희구 목사님, 5기 김철봉 목사님, 6기 조영호 목사님, 7기 김상성 목사님, 8기 안용웅 목사님, 9기 이성구 목사님 다 오셨습니다. 우리 정건두 목사님은 또 오늘 오시기 쉽지 않은 형편인데도 오셔서 시간 보내다가 저녁에 가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 이 역사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역사는 기록인데 이거 정말 저희들이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실무 임원들이 이거 했습니다. 우리 역대 대표회장님들이 굉장히 좀 기뻐하실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역사를 찾아서 잘 정리를 했고, 12페이지에 보면은 KPM 선교부장, 이사장, 또 위원장 이게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오늘 또 정수생 목사님, 또 이경렬 목사님, 황삼수 목사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들은 지금은 좀 시작이라서 조금 늘어졌는데요, 요대로 합니다. 3페이지 나와 있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내빈 소개 이런 것 안 했는데 오늘은 꼭 좀 하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역대 대표 회장님들, 또 우리 선교부 부장, 그 이사장 역임하신 우리 세 분, 그리고 한꺼번에 소개하고 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사에서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기독교법뿐만 아니라 국민일보, 크리스천투데이, 기독일보, 또 복음과 미디어 선교사님 전문 거기에서 CTS 경남방송, 또 크리스천 경남, 코람데오닷컴, 경남기독신문, 한국기독신문 전체 10개 언론사에서 왔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생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역대 대표회장님, 또 선교부 위원장님, 부장님, 또 이사장님, 또 언론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고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한번 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우리 선교협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 외부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기아대책기구 거기에 부문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총 그 하는데 부문장 박재범 부문장 목사. 그 일행들 같이 경남 김철기 본부장 같이 오셨으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식사 안내하겠는데요. 식사 안내는 우리 김희종 목사 부총무가 와서 하고 식사 안내를 하고 난 뒤에 정건두 목사님 식사 기도를 여기서 하고 가겠는데 정건두 목사님은 식사 기도 하시기 전에 한 30초 정도 인사 말씀 한 말씀 하고 식사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건두 목사님 위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이렇게 광고하고 조금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모도 호텔에서 예약을 했는데 그 코모도 호텔이 시청하고 관계가 조금 덜 되어져 있는지 자기들이 손을 들고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라한 호텔이나 켄싱턴 호텔은 아주 환영하면서 확실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 한번 포럼을 하면서 저희 참석했던 분인지 아니면 지나가시는 분인지 사진을 찍어서 경주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한 호텔에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앞에 하신 분이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설교를 한 것을 민원을 넣었는데 라한 호텔에서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해서 6, 7m 앞인데 전혀 이상이 없다.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 어필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참석하시고 이동하실 때 철저하게 마스크를 조금 답답하시지만 해주시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대비가 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식사는 점심은 이때까지 오신다 수고하셨다고 곰탕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은 25,000원짜리 뷔페를 준비했고 내일 아침 조식도 아침 뷔페로 준비를 했습니다. 광고를 한번 들으셔도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 조식 뷔페가 저희들이 7시에서 8시까지만 식사가 가능한 에슐리 그 모닝 뷔페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휴인지라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에슐리 뷔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1시간 안에다 식사를 마치겠다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품격 있는 식사로 저희들이 섬기고 싶어서 에슐리 아침 뷔페로 준비했는데 시간이 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저녁에도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목사님도 들어오신 그 출입구로 들어가서 본관에 왼쪽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 20m 정도만 걸어가시면 왼쪽에 있는데 이름표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꼭 여러분들 함께 가지시고 함께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시간들이 정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5분 내지 10분 전에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사모님들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되 여러분 좀 쉬시고 싶으시면 사모님들은 알아서 지혜롭게 그렇게 좋은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정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고신을 세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향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복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길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여러 종류의 책자가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고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